참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응답받으러 왔습니다. 축복받으러 왔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고 기적을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십시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옛날에 바사 나라의 왕이 고레스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그 다음 다리오 왕이 됐는데 참 좋은 왕이었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종살이 시키고 굳은 일은 다 시키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또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줬어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성전도 짓고 너희들이 살 집도 짓고 돌아가거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돌아가거라.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종살이하다가 자기 고국에 돌아와 보니 진짜 난리였습니다. 주인 없는 집과 같이 자기들이 살던 집은 다 폐허가 돼버리고 곳곳에 세워진 성전도 다 부서지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또 무엇부터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성전을 먼저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먼저 건축합시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은 일어나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반항을 합니다. 아니 선지자님, 지금 이런 형편에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내 집 짓기도 어렵고 내가 살 터전을 마련하기도 지금 힘든데 이런 와중에 무슨 힘으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반항을 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성전 짓기 어려워.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 집 짓기도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참 요즘 살기 어렵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삼불시대라고 그래요. 삼불시대. 첫째는 불황. 참 얼마나 불황이 심합니까? 두 번째로는 불안. 얼마나 우리 주변이 불안합니까?
세 번째는 불확실성. 자, 불황에다가 불안인데 희망이 없어요. 확실한 뭐가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확실성 시대다. 불황, 불안, 불확실성 시대다. 자, 이건 우리의 형편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불황의 시대요, 불안의 시대요, 불확실성 시대로 정말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어떤 사람에게 되게 하는 축복이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자에게는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다니엘은 하면서 많은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든다 이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걸 창조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이란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역사를 전능이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그랬어요. 치료자.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고치시는 바로 치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힘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는 힘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언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와 여러분은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도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려고 안수도 하고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냥 때리면서 안찰도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한 나머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안 되도이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다. 나는 빈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불황의 시대, 불안한 삶, 불확실성, 앞이 깜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발동해 주시면, 아니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살짝 움직여 주셔도 여러분들의 모든 불안과 불안이 호황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인간의 지식으로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 부인이 90세, 사라 90세. 자, 이럴 때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100세 노인이 90세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인간의 의학으로나 인간의 건강으로나 상식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발동시키시면, 하나님이 손을 봐주시면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소망을 잃지 말고 언제나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같을까 틀릴까? 얼핏 생각에는 희망이나 소망이나 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좀 달라요. 희망은 뭐냐? 인간적인 기대감을 희망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방법, 수단, 모든 걸 총동원하여 가능해, 그거 될 수 있어, 이게 희망이에요. 자, 우리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인간이 최대한 더 노력하고 열심히 뛰면 솟아날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인간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애를 써도 희망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뭐냐? 소망은 뭐냐? 달라요. 이렇게 말한 대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희망이지만,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플러스가 돼야 돼요. 자, 어떻게 될까요? 희망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힘과 재주만 앞세우니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으니 희망을 가지고 해보지만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 소망을 가지고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재주나 내 경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경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되게 하는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되게 하는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다, 전능자다, 치료자다, 그걸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으시면 그분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여러분은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했지요. 선생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벙어리 귀신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아이로 되돌려 줬다 이거예요. 그때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귀신 안 물러가라, 귀신을 향하여 내쫓고 기도하고 안찰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금방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첫째, 좋은 것을 받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고 고기를 달라면 전갈을 주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데, 그런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맞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서도 성령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말했어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뭡니까? 성령으로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팔자 타령합니다. 재수가 있느니 없느니 운수 타령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남에게 전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래도 저래도 안 되면 자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아시고 기도하시면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한 거예요. 어떤 때는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일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나를 시험하시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회개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고난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갑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드십니다.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의사가 내 병을 100% 고친다? 이 약이 내 병을 100% 고친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만병의 대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대 그 유명한 어느 박사 세월안시 병원의 그 유명한 어느 박사 그들은 절대로 만병의 대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병의 대의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업, 첫째는 가르치는 일, 두 번째로는 전파하시는 일, 세 번째로는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 고침이 어떤 병일까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또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전문 의사라 할지라도 모든 병을 고친다, 어떤 병이든 내게 오면 고친다, 그런 말은 할 수도 없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시고 혈루증 환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그분만이 만병의 대의사십니다. 여러분, 무슨 병이 있으십니까? 행여나 여러분들의 병이 의사도 치료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된다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될 수 있으나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대의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되게 합니다. 기도는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꿔주는 능력.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신나게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단 말이에요. 건너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신바람이 난 겁니다. 그런데 웬걸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가도 물 한 모금 먹을 데가 없어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니 얼마나 갈증이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합니다. 물을 달라고 말이에요. 이 뜨거운 광야에 데려다가 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고. 야단입니다. 그러니 모세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천만다행하게도 어느 곳에 보니까 큰 웅덩이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곳을 일명 마라라고 그래요. 마라. 큰 웅덩이에 물이 있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서 그 물을 웅켜 마셨는데 그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었는지라 아니면 독이 생겼는지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물 없어서 아우성했는데 물은 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일러주면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쓴 물에 던져라. 모세는 정신없이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쓴 물에 던졌더니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한순간에 단물로
바꿔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쓴 물이 한순간에 단물로 바꿔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 쓴 사건이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쓴 사건입니까? 질병 문제로 쓴 사건입니까? 자녀들 문제가 쓴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을 쓰게 만드는 사건이 뭡니까? 그 쓴 사건을 앞에 놓고 마음속에 놓고 이마에 주름살을 만들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쓴 사건, 바로 그 쓴 사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쓴 사건을 단 사건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저도 목회하는 목사로서 목회하다 보면 시시때때로 쓴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를 안 해봐서 모르시겠습니다만 혹시 여기 목회자 계십니까? 목회자들 쓴 사건 많이 있습니다. 그 쓴 사건을 가지고 에이 때려치워라,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하리, 내가 딴 데 가서 무엇을 한들 이보다는 나을 거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쓴 사건이 생기면 아무개 목사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쓴 사건이 단 사건으로 바꿔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쓴 사건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서 동정받으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보고 아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쓴 사건은 더 쓴 사건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들을 저 절망의 구덩으로 자꾸 빨아들입니다. 쓴 사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쓴 사건이 되게 해주는 단 사건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쓴 사건을 단 사건으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상황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능력. 성경에 그런 역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언제 끌려가서 사형운동을 받을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간수지기가 자살하려고 할 때 여보시오 우리 여기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죄수의 목으로 몸으로써 로마로 가는 도중인데 큰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모두 다 지금 막 멀미에서 죽고 뭐 모든 사람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광풍 중에 있을 때에 그러나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울아 바울아 너뿐만 아니라 여기 타 있는 276명의 선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절대로 배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라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려운 사건 꽁꽁 묶여 있고
상살에 매여 있고 어느 구멍 하나 보이지 않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말할 수 없는 광풍, 태풍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도라고는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만이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만이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만능 여수의 마석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두세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찾는 자에게 얻게 하겠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마.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좀 더 직역해서 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없을 때 기도하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과거에 있었었는데, 가지고 있었었는데 잃어버렸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다시 되찾게 해주겠다고는 약속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마. 뭐가 될 듯 될 듯.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되게 해주마, 열어주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무엇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하십니다. 다 하시는데, 창조자요, 전능자요, 힘 있는 자요, 생사업을 주장하실 수 있는, 진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약속을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건 절대로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하시는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은 변개치 않는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말씀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없을 때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잃었을 때 기도하면 되찾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될 때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짱 있게 하세요. 배짱 있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임시 방편으로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심부름해, 그럼 내가 뭐 사줄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이걸 준다라고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심부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심부름 갔다 오니까 엄마가 마음이 변했어요. 분명히 심부름 시킬 때는, 아니면 공부 1시간 꼼짝 말고 TV나 핸드폰 쓰지 말고 공부 1시간 열심히 하면 선물 준다고 해놓고서 지내고 나니까 약속을 안 지켜요. 그때 아이는 뭐라고 그러지요? 엄마 약속했잖아. 응? 엄마 약속했잖아. 왜 엄마가 내가 거짓말을 해? 그러면요, 엄마들이 꼼짝 못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지키면 엄마는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 함부로 약속해도 안 되지만, 약속한 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지켜야 되고, 힘이 붙이면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그 아이가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될 정도로 해줘야 그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약속한 걸 변덕스럽게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없을 때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잃었을 때 기도하면 되찾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마.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되게 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느헤미야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면서 막 만류하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지려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우리 주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놀라운 역사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대화식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대화식 기도는 일상생활, 내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대화식 기도 또는 전화하는 식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근무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학교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오늘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오늘 또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건 일상생활 기도예요. 이건 대화식 기도, 대화식. 하나님께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그런데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이게 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대화식 기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대기하는 기도가 뭐냐? 영상을 가진 기도. 영상을 가진. 자, 첫째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고, 세 번째로는 영상을 가진 기도해야 돼요. 영상.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영상입니다. 영상.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걸 원한다 말, 이걸 원해요. 그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받은 것 마냥 내 마음속에 영상을 가지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요. 아직 치료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건강한 모습을 영상하라. 영상. 하나의 환상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상이라. 연상. 마음속에 연상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영상을 가진다.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실상은 아니지만서도 바람이 실상으로 바꿔진다 이거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직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 것 마냥 증거를 가지라 이거야. 영상의 기도, 영상의 기도. 그때에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 영상이 실상으로 내 마음속에 바람이 증거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영상을 가진 기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젊은 집사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잉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약도 먹어보고 뭐 좋다는 방법은 다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바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로다. 영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이요. 그 말이 마음에 팍 꽂혔어요. 맞아.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 나한테 잉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가 없으니까는 부모님들한테 미안하고 이웃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했지만 영상의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 팍 꽂혀서 맞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상을 가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한술 더 떴어요. 시장에 나가가지고 아기 나면 쓸 모든 소품들을 다 준비해 놔버렸어요. 아기 방이 하나 있어요. 아기가 문제 나면 여기서 키우려고는 여러 가지 아기 소품들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이나 놀이개라든지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그 방에다가 다 비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기 나면 이 방에서 놀 겁니다. 아기 나면 저 많은 소품들을 우리 아기가 가지고 놀 겁니다. 영상을 가져. 영상.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거기서 놀고 즐기고 장난치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영상을 가졌다. 영상.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개월 후에 진짜 소식이 왔다는 거야. 그 진짜 아기를 낳았다는 거야. 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영상의 기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영상을 가진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할 때 초장에는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우리 교회도 부흥될 수 있다, 나도 큰 교회 목사 될 수 있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마음속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교회, 이런 목회를 할 것이다. 그 영상은 실상으로 이루어졌어요.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 마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되게 하는 기도 세 가지. 첫째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두 번째로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라. 세 번째로는 뭐다? 영상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되게 하는 축복은 누가 받느냐? 오늘 본문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말씀 잘 기억하십니까? 되게 하는 축복은 누가 받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받은 자에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해준다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도 역사가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지요. 성령 충만할 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요, 1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보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고아와 같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되게 합니다. 성령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성전이 보여. 성전. 그런데 그 성전 문주방에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생수가. 그러더니 생수가 점점 오르면서 무릎이 되고 허리가 되고 어깨가 되고 나중에는 점점 차고 올라서 헤엄칠 정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물이 문주방을 건너서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생수, 문주방을 흘러 넘어갔던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번성이 되는 역사, 소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나무와 그 물이 닿는 강에는,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강에는 고기들이 우글우글 떼를 막 지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나무의 이파리는 약재료가 되었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자, 그 생수가 닿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 번성이 되는 역사, 풍성한 역사, 약재료가 되는 역사,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수는 뭘까요? 그 생수는 뭘까요?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보면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생수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릎, 허리, 어깨 헤엄칠 정도, 이건 뭐냐?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 사람에게 살아나는 역사,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에게 소성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런 사람에게 약재료가 되어지는 건강의 축복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되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삼권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삼권. 삼통이 뭐냐? 영통, 영적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인통, 사람과 잘 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통, 물질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상권은 뭐냐? 영권,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거야. 인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물권, 물질이 따라온다는 거야. 역으로도 말해요. 영적,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력, 사람을 다스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력, 물질을 다스리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삼통, 삼권, 삼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이 성산에 오셔서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이 놀라운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될 수 있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것 마냥 지금 불안, 불확실성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되게 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되는 역사가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점점 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정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재주로, 내 지식으로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되는 역사를 간증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